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저 펴낸 책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해요 상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팔복의 첫 번째 복 제1장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팔복은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산상수훈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여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 이보다 먼저 저술된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즉 마태가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유로 변개시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뀐 이유를 가장 옳게 설명한 사람은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의 문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만 이 복음 선언에 대한 누가복음의 표현은 단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몇몇 학자들은 원래 물질적 가난을 말한 누가의 더 정확한 표현을 마태가 영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마태가 가난한 자들의 내적 성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명확히 했을 뿐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양용희 교수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 복에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아마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서 특징적인 마음의 상태를 소유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다 천국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줄리안 황제가 제43 서한에서 그리스도인의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그들이 가난하여 하늘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조롱한 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가난한 자가 다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바르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의 초점을 맞춰서 그 이후에 각 복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사활적으로 중요한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심령의 가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심령의 가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산상수훈에 대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심령 가난의 개념만 나올 뿐 왜 그런 뜻인지 성경적인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건진 것이 하나 있기는 한데 양용희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 아니와 아나부는 힘이 없고 의존적이어서 그 결과 힘을 가진 자들의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 팔복의 가난한 자가 이런 구약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설명은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은 못 됩니다. 저는 심령의 가난이 왜 그런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을 언급한 곳이 성경에 두 곳뿐이고 두 곳 다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8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이유를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한마디로 자기의 실상에 대해 눈을 뜬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의 죄성, 악함, 내적 부패에 눈을 뜬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자신의 죄와 내적 부패를 깊이 깨달은 상태를 뜻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이런 의미란 결정적인 증거는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게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답은 항상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심령에 통회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2절과 구분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정확히 이것과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죄와 내적인 부패를 깊이 인식합니다. 또 그들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지를 깨닫고 심히 부끄러워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심령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팎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팎에 심령에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당연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거야. 주님,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고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비단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기도, 봉사, 전도 등 종교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자신들의 믿음이 좋고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가난하거나 심령에 통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그런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엄히 꾸짖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사야 66장 3절 이후에 나오는 자들처럼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화이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끔찍한 실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몰랐으므로 회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영적 실상에 대해 철저히 눈멀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바리새인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한 것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작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착각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음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적음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가 그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입니다. 누구든지 의가 없는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곧 심령의 가난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례로 교회 안에 직업이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의무들을 행하고 표면적인 의를 행하고 살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제대로 목회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가 그들에게 안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를 모르는 모든 자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모두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심령이 가는 자가 되어 참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심령이 가난지 무엇인지 실제로 감이 잡히고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심령의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탁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읽을 때 마치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캐더린 쿨만은 심령의 가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에서 진실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가난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깊은 의미에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영적인 행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토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의 토대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자신은 온전히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필히 인식하게끔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존 스토트는 심령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만심의 완전한 결여,
자신과 자기 의존의 완전한 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처절한 무능에 대한 이 엄청난 인식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철저히 복종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그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하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찰스 하지는 심령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을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거짓되게 자랑하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불행하고 비참할 뿐더러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반대된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다음과 같은 것을 내포한다. 1.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식과 기꺼이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2. 심령의 가난은 자기 의의 정신을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이다. 3. 그것은 자족이나 우리 자신의 탁월함을 칭찬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보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성향과는 반대인 우리 자신의 타락성을 깨닫는 심령이다. 4.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심령이다. 5. 심령이 가난한 자신의 비참함과 영혼의 욕망을 충족시킴에 있어 세상의 철저한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다. 행복을 위해 이 세상의 자본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족에 버려두신다. 그러나 자신들의 가난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마구 녹지요. 심령의 가난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복된 자의 자와 심령이 부유한 저주받은 자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가 되고 마음이 마구 녹지요. 심령의 가난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복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저주받은 자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리처럼 자기 영혼의 죽을 병,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병, 즉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필요성과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주님,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왜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가 하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이는 회개하고 믿고 다른 이들은 회개하거나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심령이 부유하게 된 것보다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조금 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심령의 가난과 겸손한 마음.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고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눈멀고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는 누가 크나이까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3. 심령의 가난에 함유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 심령의 가난은 팔복의 시작입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그것은 자기의 죄책과 내적 부패를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심령의 가난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심령의 가난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이나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는 비결.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생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 반대의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필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자만으로 부풀어 있는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이해하려는 욕구,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 우리는 그 능력의 영향을 받아 우리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를 슬퍼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집니다. 예수께서 복되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방대해서 다 소개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오늘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의여주르고 목마를 때 자신의 죄와 죄성, 내적 부패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올 한 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고 부활하셔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와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두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